황제가 신이라 하여 우상 숭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했습니까? 초대교회들은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차라리 목숨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배반하고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러 나갑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바라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또 나아갑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하루에 6번 이상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온전코자 하면 온전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면은 온전한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그저 세상 복이 어디 없나, 쉬운 것이 어디 없나, 쉽게 복받을 길이 어디 없나, 쉽게 구원받을 길이 어디 없나, 그거를 잡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면 아는 것이요,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면 진정으로 이 성경 66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지 않고 그저 세상 복을 원하면 절대로 온전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면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제는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바로 성도들은 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신부들은 진정으로 그 신랑의 사랑에 감동되어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앞다투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좁은 길. 그 길이 기쁘기 때문에 세상에 복받는 것이 기쁜 길이 아니요, 그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축복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화만 내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는 온전한 관을 써야 됩니다. 바로 우리도 순종의 관을 쓰면 이 말씀이 오늘 들리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바로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노하여 싸우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누굽니까? 거듭난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반드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의 옷을 입고, 그래요,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야지 구원의 관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로 거룩한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녹아져서 진실로 진실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세상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사탄이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로 세상에 서 있습니다. 누가? 사탄이.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뭘로 우리와 싸웁니까? 사탄의 무기는 탐심과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뭘로 이겼습니까? 바로 탐심, 교만으로 이겼습니다. 교만으로. 반드시 우리 안에 이 탐심과 교만이 있으면 그걸 먹어버립니다. 세상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한 발짝도 떼지 못합니다. 반드시 생명수의 강에 우리는 한 발짝으로 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한 발짝으로 떼야지.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저 세상 복을 받아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저 진실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돌아보라 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반드시 우리는 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야죠.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종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실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를 다하는 것입니다. 어찌 더럽혀지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그 죽은 교회, 4대 교회에도 그 며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진실로 살아남고, 그렇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면 이미 배반했고, 오늘 이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배반된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수의 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바로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로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 있는 척하고 그저 큰 교회에 다닌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아무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날마다 나갑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진실로 우리가 교회가 되며 우리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순결한 것입니다. 그래야 순수합니다. 믿음은 순수해야지 누룩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누룩이 있는 교회 되겠습니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살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불러야지 누룩이 있는 곳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늘 우상 숭배하며 그리하여 그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뭘로 현혹합니까? 그들은 평화, 그릇 관찰합니다. 평화,
그리하여 그들은 인권을 주장합니다.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주장하고 인권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반드시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 그저 초등학문의 일이요 거짓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사망인 것입니다. 다 사망.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좁은 길이 있고 사망의 넓은 길. 그래야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면 진실로 그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교회 시스템을 주장합니다. 그저 믿음을 자랑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저 교회 자랑, 자기 믿음 자랑,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여 하노라. 초대교회처럼 말을 합니다. 반드시 진정으로 생명은 생명이고 사망은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반드시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노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새 부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이다.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진실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새 포도주의 노래를 불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진실로 주의 길을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고 또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여자와 함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 자들, 어디로 가든지 함께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바로 생명길을 가는 자들,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가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의 길이요. 그 다음 나머지의 길들은 다 바로 두 짐승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길, 세상의 길, 세상과 어떤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세상에만 있습니다. 그래야 그 교만과 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두 짐승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두 짐승과 두 증인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마게돈의 전쟁, 마지막 전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그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새 영은, 바로 그 사탄의 영은 아마게돈으로 우리를 모아드립니다. 아마게돈으로. 그리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과 교만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탐심을 이기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찌 우리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전 재산을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이 탐심, 이 교만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섬겼겠습니까? 그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늘 세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성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성막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지금 보고 있는데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어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살아서 나가야 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드시 사탄은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아마게돈에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곳에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탐심과 교만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야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바로 그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우리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역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짐승과 함께 살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시고 그래야 충신이 되시고 진실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피 뿌린 옷,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옷,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면 진실로 우리도 두 증인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로 우리도 14만 4천 안에 속하고 그래야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않고 두 짐승의 편, 이 새 개구리 같은 새 영의 편에 서면 세상으로 육육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시비 안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 그리고 두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타는 그 백마. 그래 우리도 그 속에 속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 속에 속하여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충신이기 때문에 그 백마를 타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제는 충신이 되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야 우리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실로 두 증인과 함께 이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립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 아마게돈에서 반드시 우리를 성립케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그 마지막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그 신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바로 그 신부를 이제 금 갈대자로 재버립니다. 즉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떤지 금 갈대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말씀으로 재버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떤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신부의 모습 네모가 반듯합니다. 네모가 반듯하여, 그리하여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하다,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모습은 흠이 없고 순전하다. 이래야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진정으로 지금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실로 온전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14만 4천 12,000 스타디온 안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12 안에 속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바로 그 신부의 144가 뭐겠습니까? 12 곱하기 12, 바로 14만 4천 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안에 속합니다. 그들도 세마포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 타고 진실로 두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들. 진실로 믿음은 온전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44, 믿음의 높이가 144.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천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수는 많고 영원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666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도들의 모습은 정금이답니다. 신부의 모습이 정금입니다. 그들은 늘 생명수의 강에 생명나무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로 12문의 진주요 그리하여 정금입니다. 유리 같은 정금. 그래야 진실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더라.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다 알아야지, 성령께서 오셔야지 이 예언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면 제하여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실로 오늘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다윗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진실로 초대교회 사람들, 진실로 온전한 성도들, 그리스도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저희 교회가 성원교회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진실을 구하면 진실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나 그저 세상 복을 원하면 그저 세상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